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가을이 깊어만 갑니다. 우리 주위의 가을이 선사한 풍경은 우리 삶을 다채롭게 보여주고는 합니다. 저무는 한 해를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푸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낙엽이 땅바닥에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뒹굴 때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계절의 선물은 그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붉고 노란 색깔로 물든 단풍 사이로 드러나는 풍경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검고 무미건조한 그 도로를 덮은 그 낙엽들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인생의 양탄자 위를 걷는 듯이 우아한 그런 느낌을 얻기도 합니다. 비까지 겹쳐서 싸늘해진 날씨에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몸을 바싹대고 걸으면서 따뜻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짐하고는 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같을지라도 사려 깊은 신앙인의 눈은 현실의 더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살펴봅니다. 언제나 그렇게 있는 듯한 일상의 풍경에 숨겨진 그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걷습니다. 하느님께서 신앙의 마지막 계절에 주신 그 멋진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가을의 선물을 옛 시인 김현승은 일찍이 참으로 고귀하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주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기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새로운 고독의 순례를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하여 여전히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들 모두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세월의 시간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신앙의 시간 막바지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로 교회력을 마감하고 다시 3주 후에 우리는 대림절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한 달 앞당겨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경험하고 세상보다 먼저 발을 내디뎌 우리 마음과 삶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먼저 헤아리는 일로 우리는 좀 더 깊어지고 더 크신 하느님의 세계와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참으로 복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교회 설립 1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당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져 축성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성당을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바라볼 때마다 그 시간, 그 가운데 70년을 어둡게 가로막았었던 추레한 건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세상의 빛을 가로막는 듯한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 성당이 환하게 드러났을 때
단아한 아름다움과 품격을 지닌 우리 성당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것 봐요. 서울에 정말 이런 건물이 있었나요? 와, 얼마나 멋진가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리고 그늘을 들이우던 국세청 별관 건물이 무너진 직후 그 해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성당에 찾아온 방문객이 연간 3,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성당이 지닌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이 우리 성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 줄을 이었던 몇몇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어디선가 저 성당이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우리의 느낌과 반응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우리 성당에 빗대느냐고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감탄하고 소원하는 일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운명이 뒤바뀌고 그 불안은 반복되고는 합니다. 사람 마음과 세상 현실은 다르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의 안녕과 세상의 태평성대를 원하지만 세상은 즐거움과 기쁨, 고통과 슬픔이 마구마구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품은 소원은 거의 비슷한데도 세상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사람이 품은 소원과 기대가 저마다 다르고 그 기대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면 개인마다 품은 소원은 다른 사람의 소원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서로 충돌하여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세우기도 어렵게 만들고 유지한 웅장하고 멋진 사회도 금세 무너지는 위기에 닥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만의 편리와 복락을 위해서 세운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경고이겠습니다. 지금 이뤄놓은 일이 아무리 굳건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뒤편에서 애쓰는 수고와 땀을 되새겨 기억하고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사회와 세상의 기초는 흔들립니다. 웅장한 성취를 떠받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처지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양을 나 몰라라 하면 건강하게 지탱 가능한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천 개의 돌들이 서로 맞물리고 켜켜이 쌓여져서 세워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밑에 있는 돌이 자기가 밑에서 떠받치는 일은 싫다고 해서 그 자리를 거부하면, 그리고 위에 있는 돌이라고 그 책임을 부실하게 하면 건물 전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서지 않은 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서로 같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건물은 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치는 종말은 자기 이익으로만 세운 그 세상의 질서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질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와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여서 보살피려는 그 변화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하여서 파국을 피하고 함께 사는 질서를 마련하는 용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모자이크를 보십시오. 3만 개의 작은 각석들이 수놓은 작품입니다. 그 3만 개가 저마다 모자이크 안에 눈이 되겠다고, 나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손이 되겠다고, 그렇게 주목받겠다고 주장하면 이 모자이크는 이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비출 수 없습니다. 반복되던 옛 희생제사가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으로 종말을 맞았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는 누구에게 자기 대신 희생을 강요하고 덮어 씌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옥죄고 통제하는 데 쓰이던 율법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그 행동의 태도와 예법이 되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계속해서 자신을 들어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 자신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그 예법을 따라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성당은 예수님의 경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성공의 뉴욕 교구의 성 요한 성당의 완공 프로젝트를 지휘하셨던 뉴욕 교구장 폴 무어 주교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성당이 있다. 그 하나는 세상에서 물러나 넓은 벌판 그 전원에 앉아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드러내는 영국식 대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그 시장바닥 한가운데에서 바동되는 삶의 온갖 추한 모습들과 이웃한 이태리와 프랑스식 성당이다. 그렇다면 우리 뉴욕 대성당은 어떠한가? 우리 성당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오늘 이 순간 하느님의 꿈과 질서를 마련하고 있는 중세의 대성당이다. 이런 선언만으로는 부족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국식 성당이든 이태리 프랑스식 성당이든, 아니 현대 뉴욕의 성당이든 건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당을 아름답게 지키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돌무더기에 온기와 숨결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벽돌 사이를 잇는 곳에 새로운 피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겸손과 친절과 환대입니다. 낯선 이에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느님 앞에 겸허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삿된 생각을 없앨 때만 나오게 됩니다. 삿된 생각을 비웠을 때 하느님과 이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이 공간에, 바로 이 아름다운 곳에 새로운 피를 제공해야만 이 성당은 무너지지 않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계속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리고 갈등과 반목이 죽을 듯하는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신앙의 식사와 사려 깊은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기도인
이 성찬 기도 안에 오래도록 남았던 옛 기도를 여러분에게 되새겨 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드리던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나 혼자는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죄를 묻고 되새기면 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서 설 수 없습니다. 이 개인의 신앙, 나만의 신앙은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신앙을 세우며 교회의 행동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뚝 세웁니다. 오로지 교회의 신앙 안에서 조율된 그 개인의 신앙 고백만이 나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한다는 그 염원을 이 기도에서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의 관계와 감정에 기대지 말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을 버물려서 만든 그렇게 축성한 이 성당, 그 안에 모여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신뢰해 주십시오. 이 신뢰가 우리의 든든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신앙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 내 멋대로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성당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꿈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성당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의 아름답고 작은 촛불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